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어떤 말 혹은 어떤 사람의 그런 말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그런 현실로 그리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막 부딪히는 그런 말들이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이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인생을 바꾼 한마디라는 것이 거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큰 것은 없었는데 이제 성경적인 그런 내용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 인상에 가장 깊은 것은 그 말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혀 저랑 상관없는데 엄청 계속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의 소멸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되게 좋은 명언 같은데 그게 인상에 깊더라고요. 인간 세상에선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때 일어나게 될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인상에 기억에 남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남긴 그 말, 그렇죠? 어떤 누군가 인간 존재가 남긴 그 말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그 말을 자기 인생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실체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누군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무감각하든지 아니면 내 지금 상태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거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 또 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특히 어떠한 중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앞에 자신이 하시는 말씀 그 앞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덧붙이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말을 기도 끝이나 어떤 말의 끝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에 동의하고 또는 자기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들어주길 원한다라는 소원으로 이렇게 담아서 아멘을 끝에 붙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아멘 하잖아요. 그때 보통은 우리가 반응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앞으로 가져와서 그것도 2번이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앞으로 할 이 말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말이며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붙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도 그렇지만 이 말이 나올 때 또 우리는 더 깊이 주의 깊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지금 다루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아멘 아멘 하셨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하고요.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나온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지만, 그렇죠? 일상적으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다 진리이지만 그분이 아멘 아멘 하실 때는요, 특별한 관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또 더불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그러나 아멘 아멘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분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그걸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말하면 되지 왜 굳이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자신의 권위, 그 권위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배웠듯이 생명을 주는 권세, 앞으로 심판할 그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그 권세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진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요, 틀릴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확실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할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부터 복된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추론들, 의심들 이런 것들을 다 그분 아래, 그분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사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이걸 의식해야 돼요. 사람이 남긴 그냥 고전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그토록 강조하여서 아멘 아멘 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담아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에 관한 겁니다. 본문은 이 24절 이 한 절은 그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실을 말하는데요.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위대한 복을 소유한 것을 과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복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소유할 수 있고 또 내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24절을 이런 이해 속에서 다시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까지 앞의 내용에 의하면 한마디로 하면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안식을 누리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요,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 혹은 그 안식을 누리는 그 생명 있잖아요. 자, 먼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24절 하반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하면서 강조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들, 사망이 뭡니까? 사망. 여기서 사망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을 포함하지만 무엇을 해도 결론이 죽음이 전부인 그 조건을 갖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된 그 인생, 죽음이 전부인 것, 무엇을 해도 죽음이 끝인, 결론인 그러한 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기서 생명은 뭡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붙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 결론적으로는 복된 상태를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생명의 의미입니다. 사망과 대비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죽음이 결론인 것과 무엇을 해도 생명력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어떤 것으로도 잃어버려질 수 없는 것, 혹은 무슨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것, 그리하여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생명은 일종의 부활 생명인 거예요. 부활 생명. 이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그분의 부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 생명을 가장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미래적인 그런 일이지만, 그 부활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죽음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것은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사망을 경험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와 심판, 죄에 대한 그 심판,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이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과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를 이겨서 극복해서 얻은 그 하나님께부터 얻은 상이란 말이에요. 사망을 이긴 생명이고요, 죄를 이긴 생명이고요,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사망과 이 생명 사이에는 견고한 경계선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확고하고 객관적인 그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일을 우리 안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누리는 그 생명을
현재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24절 다시 보세요. 나를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지금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과거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우리가 갖게 되는 무엇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져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바로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는 거, 그렇죠? 그 생명의 그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리는 그것, 시간을 초월하는 그 생명, 그렇죠? 끝이 없는 생명, 이런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그 의미에 있어서도 견고한 생명이죠. 그럼 이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끝이 있을 수 없는 것, 중간에 실패될 수 없는 생명, 이것이 영생인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 얘기하신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영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도 아니고요, 이 질도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이건 같이 봅시다. 17장 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한 말씀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의 구원과 영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길이도 그렇고 견고한 것도 그 근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영생이 영원한 겁니까? 왜 영생이 중간에 포기되지 않는 견고한 겁니까?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분과 관계 속에 있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생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영생이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구원은요, 영생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건진받아야 되는가, 구원하는 거, 구출하는 거니까 죄와 사망, 곧 영생이 없는 상태에서 건진받는 거, 사망이 있는 상태에서 건진받는 거에 초점이 있고, 영생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건진받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에 초점이 있는 용어인 거예요.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것도 그 하나님과 언제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냐? 그것은 이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영생을 소유한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영생이 없으면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말에는 우리가 사망에 있다가 무엇을 해도 죽음이 끝인 존재인데 그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심판에 이른다는 거죠. 심판에.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죽기 위해서 사실 태어나는 것이기도 해요.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소유한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소유해야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에게는 심판에 이르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고 이미 형벌이 내려졌고 모든 그 율법의 요구들과 그 율법을 어겼을 때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 인간에게 마땅히 구해야 될 요구하실 그것에 대해서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다 그 대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됩니까? 안 서게 됩니까? 여러분들,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정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생 동안에 내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순전하게 지켰구나, 완벽하게 나에게 순종했구나, 라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될 겁니다.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 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서 받는 선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그 심판자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 선언을, 이 놀라운 복된 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언을 들으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시자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복된 그 특권, 이 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이 엄청난 복을 받는 길은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뭐예요?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하거나 내가 더 열심히 착하게 살거나 수많은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부터 옵니까? 이 놀라운 복이 듣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럼 성경이 제시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듣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듣는 것. 듣고 믿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 복된 진리를요, 다른 어떤 세상의 정보를 듣는 것과 또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고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영생을 진정으로 얻고자 하고 찾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고통, 그분의 직분,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이 가져다 주실 그 복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신약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선언들은요,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왕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듣고자 했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또 들려지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영생을 갖는 것,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는 것에서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4장 4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나 하였더라. 그럼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친히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또한 아버지의 증언으로 확고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듣다, 믿다는요 거의 같은 용어예요. 듣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의미로 얘기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얘기는 아버지께로부터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또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7절부터 8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5장 39절 보십시오. 5장 39절. 우리 암송 구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길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그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그 순간에만 필요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 듣는 것은 처음에만 필요하고 그 다음엔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한 게 이 듣는 일이에요. 여기서 듣고 믿는 자는요, 5장 24절에 나온 듣고 믿는 자는요, 모든 지금 동사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듣기 시작한 자는 계속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왜요?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듣는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요.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들음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양을 불러내면요, 그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아서 그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거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구나, 분명히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있습니다. 도리어 도망가는 거죠.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이게 진리인가, 이게 비진리인가를 구분하는 그 감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이것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입니까? 나는 처음에 예수님께 들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분에게 듣고 있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분의 양인 것을 알고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모두 복되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자냐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존귀한 자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혼의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지 않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다른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뭡니까? 듣는 겁니다. 그죠?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이 모든 복된 것을요, 오직 들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단지 믿는 것, 단지 듣는 것,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냐? 단순히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영생이 얻어지냐?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우리가 혹은 듣는 것은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그 실체가,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 듣고 믿는 것이 보잘것없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운명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칭송받을 만한 어떤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상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이요, 우리의 운명을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기찻길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찻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경고해 줍니다. 이제 몇 초 후면은 엄청나게 빠른 기차가 쌩 지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몇 발자국만 옆으로 가서 있으라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걸 듣고 피해야죠. 몇 발자국 움직여서 피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진짜 몇 발자국 움직이는 것은 엄청나게 사소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소한 일이요, 우리의 생명을 좌우지하는 아주 결정적인 일이 돼요. 우리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한 행위가 위대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기차가 온다는 게 사실이고 그 기차는 그곳을 지나가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정말 작아 보이는 이 듣는 일, 별 볼 일이 아닌 것 같은 이 듣는 일이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기에 충분한 거예요. 이 듣는 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실제적인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체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을 받은 게 확실한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온통 온갖 불안한, 염려되는 생각이 엄청 많을걸요? 내 삶을 바라보면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영생이 없어라고 할 부분들이 참 많을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그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 영생을 가졌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이 확고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는. 그러나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견고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공경받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서 거짓을 말하지 못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틀린 말이나 오류가 있는 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지혜 자체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분이 하신 일에 또한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비해서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듣고 믿는 것에 이 엄청난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영생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누가 진정으로 생명을 소유했는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분은 어떤 누군가가 정죄와 심판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도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심판자이기 때문이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라고 22절에서 말하잖아요. 바로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결코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일어날 모든 일을 현재적으로 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가장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기에 참된 구원의 궁극적인 기반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의 다양한 질문들, 또 사탄이 우리에게 막 또 침소하죠. 너 구원받은 자 맞아? 영생 있는 사람 맞아? 그 꼴에? 이런 모든 그런 것에 대한 대답,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주변에서 제시되는 모든 의혹, 그 모든 의혹에 영원한 침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확신을 갖지 않고는요, 우리는 결코 영생에 대한 참된 확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다양한 추론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다양한 이론들을 내놓을 수 있진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한 말씀이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자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우리를 자주 속여요.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람과 파도처럼 더 의존하게 못 됩니다. 그러나 여기 견고한 기초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정말 분명해진 이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반응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그분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그분도 거절하는 그 구분짓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을요 모호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맡은 그 모든 권세로 그 길, 영생을 얻는 길을 명확한 용어를 가지고 또 영원토록 자신이 책임지실 그 선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그분 자신의 권세로 그 생명을 살리고 심판할 그 권세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 참된 진리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공경한다면 이 진리를 믿어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보내신 분의 그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들으십시오.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 진리를 말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을 소유한, 들어서 소유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견고하고 또 든든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추론이나 직감에 의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밖에 계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여러분들 그 영생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 아버지와 아들과를 알아가는 그 영생.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영생을 소유하고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지처럼, 마치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사망에 놓여있는 자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십시오.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라면 이 영생에 관한 이 복된 소식을요, 그럼 제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럼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복된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긍휼하심, 그 풍성한 사랑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정말로 모든 자에게 이 복된 말씀이 그 어떤 죄인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된 영생의 이 사실을 전해주어서 그 영생을 정말 함께 누리도록 주께로 이끄는 귀한 주님의 통로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